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리가 사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나갈까요? 먼저 다미를 한 손에 다 움켜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핸드폰과 지갑을 움켜쥘 것입니다. 유리라는 저의 딸이 애완견과 삽니다. 다미입니다. 다미. 동물은 사람과 달리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착감을 가지고 서로 키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랑할 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유, 그리고 끝까지 민, 굳셀 민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성이 맞기림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사명을 끝까지 맡은 임유민이라는 이름으로 되었는데 마침 응답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오버랩되어서 두 가지 의미로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지막 출정식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이죠. 이스라엘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자, 이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절기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그들이 얻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목숨처럼 지킵니다. 이 3대 절기는요. 자, 먼저 그들은 선조가 기사회생했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반드시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3대 절기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날, 추석, 그리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저는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 자, 그들의 선조 때부터 역사적으로 그들의 민족이 기사회생했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의 형태를 다시 갖게 된 지가 2500년 만이에요. 몇 년도예요? 1948년도에. 지금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로 유엔에서 인정해줘서 히틀러의 사륙과 압제의 그 역사를 뒤로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간 지가 몇십 년이 안 된 것입니다. 약 74, 5년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월절을 깊이 보고 싶습니다. 유월절이요, 너무나 중요한 절기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름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절기죠. 자, 중요한 구원 사건이 생깁니다. 이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신성한 약속, 신성한 약속이라는 뜻의 이 절기를
모헤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헤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모헤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모헤드. 여러분, 절기라는 말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 이것을 모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기, 모헤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하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각인데요, 이 날이 오면 특별한 날로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명절 기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치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전체 민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민족의 해방절이 언제예요? 8월 15일이에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콜라가 있었어요. 무슨 콜라? 8.15 콜라라는 콜라가 있었어요. 8.15 콜라, 펩시 콜라는 미국 거예요. 코카콜라가 미국 거예요. 유민이가 살고 있는, 큰아빠가 살고 있는 그 다우니 땅에 뭐가 있냐면 코카콜라 공장이 있어요. 그때 제가 떠올린 생각이 이거예요. 아,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새기려고 우리 한국 사업가가 8.15 콜라를 만들었어요. 8.15예요, 직접 이름이. 잘 팔리다가 민족심에 호소하다가 나중에는 잘 안 사 먹었어요. 코카콜라와 맛이 다르더라. 인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그때 8.15 콜라의 이 사업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족의 정기에 한번 우리가 다시 호소해보자. 근데 국민들이 오해했어요. 이거 팔아먹으려고 구걸하냐, 이렇게까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8.15 콜라가 안타깝게도 편의점과 마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선조들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6월절 절기를 축제처럼 즐기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과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려고 부진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정신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이 적들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신 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추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고집을 피우잖아요.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대선이 끝나고 약 2달 만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졌어요. 이 이루어진 이유를 아시잖아요. 이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전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니까 그 탄핵당한 시점에 맞추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선거날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념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가 우리 현재 대통령을 봐야 돼요. 바로 왕처럼 포지션을 하면 우리나라도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교자님 중에 한 분이에요.
현재 대통령이 된 것은 요셉처럼 구렁이에서 빠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 나라를 구할 대통령으로 총리로 삼아주신 대통령 같다. 그렇게 표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국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까지 현재 윤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핍박한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5년째 임기가 됐을 때 국민들이 과연 요셉의 역할을 했을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저주받는 대통령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봄에 지켰습니다. 봄에. 그래서 그의 그 유월절의 역사 가운데 대속과 정결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속이에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결예식처럼 드렸어요. 유월절은요. 자, 여러분, 신약의 기점이 되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예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실제가 되어 주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모든 신을 격파시키십니다. 마침 애굽 왕 바로가 그 신을 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민족을, 애굽 제국을, 전 세계를 호령하고 땅을 넓혀갔던 히틀러와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의 선배였던 이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의 정복 역사 가운데 식민지 역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애굽의 10가지 신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을 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을 하나씩 다 격파시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이 인간들 중에 영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콜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흠없는 일련된 양을 잡아서 그들의 주거지 곳곳에 구원주를 소망하면서 피를 발랐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민족이 말살되지 않았던 중요한 날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이도 한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왜 한자를 학교에서 방과후에서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구한 절대적인 시점이 있었어요. 바로 1948년도 광복, 그리고 그 훨씬 전에 한 장군이 나타나서 명랑에서 대첩을 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기를 씁니다. 무슨 일기? 난중일기잖아요. 난중일기. 난중일기를 쓴 그 한자와 그 일기를 보면서 후세대가, 우리나라가 왜군의 침략은 받았지만 우리 민족을 구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 전수하잖아요. 그 절기처럼 지키는 게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 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애굽 왕은 자민족 중심 정책을 폈어요. 자민족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독재를 행했고요.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열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을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요, 자민족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이념을 떠나서, 이념을 포함해서 자민족 중심주의로 더 심하게 가게 되면 총기 규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백인들이 우월하고, 그 다음에 흑인이고, 그 다음에 황인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를 초청했어요?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고.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어제? BTS를 초청했어요. BTS. 이념을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청와대가 백악관의 그 집무실에 다 모셔가지고 7명의 BTS 회원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아이돌을 모셔가지고 다 2열로 앉아 있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노트북으로 음악을 틀었어. 그랬더니 BTS가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버터예요. 뭐라고요? 버터. 버터를 틀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버터라는 게 뭐예요? 버터는요, 고소하잖아요. 버무리는 거예요. 음식을 버무릴 때 쓰는 거예요. 단순히 진보 대통령이어서 그게 아니라,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어서 그게 아니라, 바라딘 애들, 아시안 애들이 지금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나고, 교회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작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작년에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기도 텍사스로 기억하는데, 총기범이 총을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마다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이 있어요. 미국 교회는요,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그 경호원이 이상하게 유심히 보다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주시하고 딱 들어가는, 교회 입장을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총기범이 와서 교인들을 향해서 특히 그 어르신 할머니들 통해 총을 탁 드는 순간, 뒤에서 경호원, 집사님이 계죠. 그 경호원이 총을 탁 들고 조준사기를 탁 쐈어요. 그래서 그 총기범이 죽고, 다행히 교인들은 경미한, 그게 예배 시작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참사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BTS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아시아 혐오를 하지 말자. 버터라는 역할이, 버터라는 음식이 버무릴 때 쓰는 거잖아요. 인종 간에 버무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직 주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다시 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자. 그리고 원수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난 정죄받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여러분, 백성들은 어린 양을 산채로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그 구울 때 자기들의 죄를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 제국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이. 그렇지만 자기들의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 오래전 유월절 첫 사건은,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해 준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현재에도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역사가였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3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들이 먹었던 유월절 저녁 식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합니다. 구운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었어요. 자, 포도주를 넉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한 잔씩 마십니다. 넉 잔이나 따랐어요. 그리고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했어요. 자, 포도주 첫 잔을 마신 후에는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르칩니다. 출애굽 얘기를 자세하게 말해줘요. 자세하게. 출애굽 얘기를 자세하게 프리칭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빵을 상징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따라줍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찬양을 합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런 예식을 하고 계신 가정들이 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잖아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누구의 유월절 식사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유월절 식사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유월절 마지막 식단으로 먼저 음식이 나옵니다. 차즈렛. 여러분, 차즈렛이라고 들어보십시오. 차즈렛. 이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여러분, 쓴나물을 먹어요. 유대민족이.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노예 생활에서 쓰라렸다 이것입니다. 노예 생활 중에 쓰라렸다 이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그 애굽 제국 밑에서 쓰라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부모님들이, 조부모가 가르쳐 줘요. 나물류예요, 나물류. 그 다음 식단은요, 어린 양의 정강이 뼈가 나와요. 어린 양의 정강이 뼈가 유월절 가정 식사에 나와요. 이것은 희생된 어린 양을 보여줘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은 못했지만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정강이 뼈를 다 자르는 장면은 봤어요. 그리고 파슬리 같은 거를 내와요. 부모님이. 파슬리 같은 재료가 뭐냐면 카리파스. 뭐라고요? 카리파스. 카리파스라는 이 파슬리를 내놔요. 이것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샐러드죠. 샐러드. 그런데 소금물이 찍어 먹어요. 왜 소금물이 찍어 먹냐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광야에서 흘린 눈물의 이 짠맛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준비해요. 각 가정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반죽해 놓은 어떤 음식을 내놓은데 사과와 계피로 섞어서 먹는 이 음식을 내놓아. 이것을 하로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로셋.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노역했던 이스라엘 노예들의 회반죽과 진흙을 상징해요. 애굽의 제국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 그들의 노예 삶의
쓰라리했던,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불멸의 영화 제목이 뭐예요? 배너잖아요. 배너. 배너의 그 장면들이 나와요. 노예의 장면들이. 그 외에 약초들이 있어요. 쓴맛 나는 양고추 냉이, 마로,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래서요, 그들의 민족 가운데 노예 생활의 이 쓰라림을 3대가 기억하게끔 해요. 여러분, 3대. 조부모가 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또 부모가 조부모가 되어서 그 손자에게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맥이 서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유엔을 통해서 나라를 찾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운 달걀을 먹으면서 탄식을 상징하는 식사가 이어져요. 여러분, 구운 달걀을 먹으면서 탄식한대요. 탄식하면 탄식을 상징한대요. 그들의 탄식을 상징해 줬대요. 여러분, 구운 달걀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 또 어느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 두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정신을 가정에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 날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때에 유대인들과 개종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효시킨 음식을 만들거나 섭취하는 것은 금지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 그 당시에는 발효시킨 음식은 금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굽이라는 노예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애굽으로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장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장독 같은 발효 음식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례자의 모습.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영적인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잘 된 거를 가지고 연봉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10의 1조만 드려서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래서 10의 몇 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10의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까지 드리는 분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역사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완성했다는 주장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자, 이집트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죠? 여러분, 이집트의 장자들이 왜 죽었을까요? 단순히 바로 왕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체제가 다를 뿐 제국식으로 가게 되면 이집트처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 중국 땅에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허드슨 테일러잖아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서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미국 땅은 누가 세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세우고 그 정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악이 공존하면서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로. 이 은혜를 기억하려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목에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글을 썼어요. 그죠? 요한복음이잖아요. 13장 1절. 잘 아시다시피 가장 사랑하는 제자 반열에 오른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잖아요. 오늘 요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마지막 사랑 고백을 해주시고 본인은 죽으러 가시는 그 형국 가운데 지금 누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당시에는 제자였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아포슬, 제자, 그리고 사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래서 요한이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왜 죽으러 가시는지 공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 성령이 임하고 이런 고백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그죠? 자, 여러분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들어보셨죠? 그가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이 뭐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최후의 만찬을 심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채널을 공부를 여러 가지 어제 리서치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어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오늘 6월절 전에 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유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그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12제자가 양쪽에 6명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눈 팔고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시선도 겹치지 않고요. 근데요,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기절초풍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찍어 왔는데, 야, 과연 이렇더군요. 예. 자,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중간에 계시고 이 옆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유다가 있습니다. 원근법과 대칭 구도로 불멸의 역사적인 그림이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가 보는 시선으로 예수님 왼쪽에 요한의 어깨를 짚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로 칼을 쥐고 있습니다.
왜 칼을 쥐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려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열심당원입니다. 다혈질주의.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 나를 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바로 옆에 그려져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요한이 있고요. 요한과 베드로 이 사이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누가 있냐면 이 은 30냥을 움켜쥐고 있는 유다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빈치가 그래서 위대한 화가였구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를 팔 자가 다가올 것이다. 베드로는 이미 그 순간에 칼을 잡고 그 제자를 죽이려고 그 만찬에 참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보다 유다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있는 그림을 다빈치가 그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죄성과 열정이 가득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안에 요한의 마음도 베드로의 마음도 유다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서 싸운다고요.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임박한 미래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무슨 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마지막 만찬 그 타이밍에 시련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눈앞에 이르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말을 직역한다면 예수님은 본인의 최종 목표점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태껏 그들을 완전하게 최대한으로 끝까지 사랑해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정을 아직 다 인지를 못하더라도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다 마치신 시점이에요. 다 마쳤다고요.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정을 아직 다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12제자와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밤에 하실 일은 바로 이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을 되짚어 주시는 장면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죠.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호련히 바람과 같이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지만 그 이면의 씨앗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엘리트였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죽이러 다녔을 때 또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죽였을 때 그 죽였던 장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되었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통독을 해요. 성경이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 성경이 내 안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월절 어린 양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최종 목표점은
예수님의 목표점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점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성정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비참한 자들, 은혜 받아야 될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감사하면서 한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죄책감과 노예의 삶으로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심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6월절에 예수님의 성정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성정을 본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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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유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아직 사명이 뭔지, 예수님의 목표점이 뭔지 아직 모르고 있던 철없던 제자들에게 자기를 죽이러 온 자기의 제자도 용인해 주시고 내버려 두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유월절 절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쓴나물을 먹으며 노예를 기억하고 그의 쓰디쓴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한 지도자가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그들의 압제했던 역사를 회개했더니 독일 민족 전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위정자들에게 우리의 고난스러운 삶과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성정을 본받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주님 닮은 위대한 위정자로 세워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장들과 어머니들이 유월절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믿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는 예물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적인 설교라고 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설교라는 이 한마디 속에 귀한 선배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동역자님들, 선후배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좋은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들도 너무 귀하시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성경을 낭독해 주고 재정적으로는 제가 힘들어도 수많은 분들에게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성경 통독과 설교를 평생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찢기시며 다 쏟으시며 정강이와 모든 마디를 그리고 모든 보혈을 다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의 피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말씀에 공감하여 말씀 앞에 말씀으로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